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섰지만 성도들이나 제3자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만납니다.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데 제 안에 이것은 이제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힐 때마다 큰 즐거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일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과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제가 조금 일찍 여러분들과 헤어졌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만난 그는 여러 가지 어떠한 삶의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의 대화 속에 내뱉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임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삶에 포기한 채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희망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아무러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간혹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더 이상 그 사람, 그 아이와는 저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제가 만난 그 사람에게 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인사도 다 마치지 않고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뛰어왔다.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그 모든 대화 끝에 결론은 그는 임의가 아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것을 보니 아직 희망이 있군요. 라고 그 사람의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내려오는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임의와 아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제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임의라는 세상 속에서 아직이라는 십자가의 저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 내가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일대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서 압제당하는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어떻게 보면 투쟁자로 하나님이 나실인 구별자로 선택되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용맹자로서 또한 전사로서 살아갈 때에 블레셋을 혼자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고, 그가 죽인 군사의 숫자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000명이 죽었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전무후무한 용사 중에 용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블레셋과는
삼손하면 철천지 원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인간인 거로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지만 어느 날 미인계를 통해서 그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소멸해버리고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내린 그 모든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그의 마지막의 삶은 블레셋에게 잡혀서 사형수가 되고 정말 비참한 말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하면 얼마나 증오에 불타올랐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그에게 두 눈을 빼어버릴 정도로 잔인하게 그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욱이 그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소와 소가 이끄는 연자맷돌을 사용하는 그날까지도 그를 돌리게 해서 그의 모든 힘을 탈진하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그 환호 속에서 사형장으로 나오는 삼손에게 이상한 한 액션을 하나 행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시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에 버틴 기둥을 내가 찾게 그곳으로 나를 안내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을 끌고 나가는 자입니다. 즉 원수의 나라의 한 소년입니다. 저는 블레셋의 의도를 압니다. 최후까지 이 삼손에게 계망신을 주고 싶었던 블레셋의 계략입니다. 가장 강하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전사라고 능력이 있다고 떠들었던 이 삼손의 마지막이 봐라, 저 아주 연약한 소년의 손에 이끌림을 당하는 저 삼손의 모습을 보라고 많은 사람에게 조소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년이 삼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던 모든 방법을 이 삼손은 끝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삼손의 간절함, 그의 부르짖음과 절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는 어찌 보면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틀렸어, 나의 힘은 이미 다 소멸되었고 하나님도 성경에 이른과 같이 나를 떠나셨고 버리셨어. 삼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당이었었고, 그는 희망보다는 포기가 마땅한 자기 삶의 단어였었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삼손에게 현재의 올바른 인생의 해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처참한 자기 앞에서 이미가 아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행하지 못하게 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낳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그의 머리털을 삭도를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결을 다 잘랐을 때에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모델 케이스가 다 사라져버리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머리털을 깎아서 삼손이 힘이 없었는 줄 알았지만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없어진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난 아직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삼손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가 아니라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아직 나에게는 포기해서는 안 돼.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삼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을 선택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삼손과 같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서성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환경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아픔과 고난과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미 끝났어. 아니 포기하라고,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라고 마귀가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에서 여러분은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탄이 말하는 이미의 소리에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희망의 소리에, 아직이라는 희망의 소리에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지금 미련 없이 아직을 선택하는 게 미련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이미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이 철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즉각적인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삼손에게 임한 은혜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주의 있게 본 사람이 있다면 그냥 한 소년이 손을 잡고 나와서 이렇게 볼 텐데, 그렇지만 성경을 주의 있게 본다면 캐션 마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소년일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은 천하의 싸움꾼입니다. 이 삼손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릭을 사형장으로 데리고 나올 때에 그 어린 소년에게 시켜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TV나 무엇을 보면 중한 범죄자나 위험한 범죄자는 삼엄합니다. 그리고 보통 경비가 심한 것이 아니라 보통 그를 호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삼손과 같은 그 건장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면 무장한 군인을 이끌어서 그를 데리고 나왔어야만 했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블레셋은 삼손을 개망신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개망신시키는 그들의 마음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가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소년에 의해서 삼손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가서 중얼거리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과 인격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연히 들어주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소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드시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입에 하나님의 귀를 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임의가 아니라 아직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삼손의 눈이 빼임을 받았지만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인가는 다윗을 못 봅니다. 저도 제 친구들보다는 제가 늦게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돋보기를 볼 때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야 너는 아직 돋보기 안 쓰냐? 그래 내가 나 아직 안 써. 그랬더니 친구가 있다는 말이 너 뭐 먹니? 그래서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말을 잘 들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책을 멀리 하라고 그래서 내가 멀리 해서 눈이 아직 덜 나빠졌어. 그렇지만 지금은 저 뒤에 앉은 우리 집사님들도 이중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희끗희끗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빼임받은 자나 언제인가는 다 쇠하여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사라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그 영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임의 쪽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포기하라고, 안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만하라고, 끝났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직이라고 외칩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낙심하지 말라고, 아직 너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지 말라고.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환경이십니까? 우리는 분명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삼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자입니다. 삼손, 그는 분명히 인생에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히브리서에 보면 열방의 믿음의 선지자들의 반열에 이 사람의 이름도 기억된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당당히 왜 세우셨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이라는 믿음의 선택을 하여 소망의 삶을 허락하는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삼손이 힘이 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